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 모방에 우리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현 정부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좀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문제를, 현실을 넘어서 사실과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와 이 일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마다 사단은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도록 사단은 시대마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 가지고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끼리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이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면 우리가 안 모여야 되냐? 끝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 이러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현 정부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현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걸 그렇게 보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옳소이라고 또 우르르. 결국 뭔 말이냐면 같은 목사님들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내색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다 판단은 하실 거예요. 뭐 제일 사랑교회 사태를 보면서 8.15 집회를 보면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스스로 다 생각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벌써 그렇게 판단을 하는 우리 안에 프레임이, 우리 안에 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나 그런 권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버리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이념과 이데올로기 사상을 심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그때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말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 기준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7명의 렘넌트는 7명의 렘넌트도 그 시대가 지금보다 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던 시기였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도하고 그걸 확인하고 우리도 그 축복의 대열에 서야겠고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 때 말씀 받았잖아요. 그 리더 때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가 뭡니까? 누려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관계없이 누림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뭘 누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함정, 올무,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사단이.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시간,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24 내 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고요. 24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학생회 때는 응답이 오는 시간이 아닌데요. 학생 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딱 영적 시스템을 딱 갖고 이 시스템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나 내가 가면 물고기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우리가 맨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물론 이렇게 잡히는 물고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는 맨손으로 안 잡힙니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통발이라고 알아요? 이렇게 생긴 그물, 통발을 탁 던져놓고 그 안에 된장 같은 거, 그죠?
딱 이렇게 넣어놓고 바로 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 통발 안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딱 갖고 영적 통발을 딱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영적 시스템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누림의 축복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25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다른 힘이 이 시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진짜 집중해서 힘 얻으면요, 육신적으로 피곤했던 육신의 피로도 치유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 힘 얻으면요, 마음과 생각의 상처들도 치유가 되고요, 우리가 예배 때 정말 힘 얻으면요,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예배가 그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해야 될 싸움은 정말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녹여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요, 육신에도 하나님이 강건함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의 총명을 더해 주신다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들이 특히 기다림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총명과 능력을 얻으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대 문제를 보고 이 시대의 문제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사의 배경 뒤에는, 에베소서 6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사의 배경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아닙니다. 환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환란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와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장려하는 이 교회, 이 정부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긴 봐야 돼요. 저는 현 정부를 잘했다, 잘못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죄할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진 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여론 뉴스 너무 여러분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론은 항상 국가의 정치에 편향되게 되어 있어요. 여론은 항상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라 눈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뉴스만 듣고 너무 편향되게, 그러니까 막 8.15 집회에 모인 분들을 이상한 기독교인들 같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 그분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세운 주의 종입니다. 제가 그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 갖고 너무 여러분이 틀린 프레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코로나가 8.15 그 모임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코로나 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배 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마스크 벗고 밥 먹다가 균이 옮긴 거지. 교회 안에 코로나 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비대면으로 왜 예배하게 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한 스타벅스에서 20명 이상 나왔어요. 스타벅스도 다 비대면으로 스루웨이만 하게 해야지. 맞잖아요. 스타벅스 제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식당들 제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교회만 왜 제재를 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시대마다 이미 네로 때부터 말씀드렸죠. 사단은 정권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 봐야지, 아이고, 8.15 무리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네, 욕먹게 하고 있네, 많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우리도 언론의 프레임에 예틀에 또 갇혀버리는 겁니다. 살려야 되고, 도와야 되고,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를 유니버셜 교회라 그래요. 뭐냐,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가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돼요. 누가 판단자고 심판주이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현 정부의 옳고 그름, 8.15 집회에 모인 분들, 제일사랑교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이번에 1강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집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근데 봐요. 8.15 기독교 집회는 때문에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가면서 문자 엄청 왔잖아요. 저한테도 저보고도 8.15 갔냐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구름포에 갔더니만 분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앉은 분이 그래요. 이제 대화 중에 제가 목사라니까 그 옆에 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라는 거. 8.15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가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를 한국에 지금 8.15를 간 목사와 안 간 목사 둘로 나누고 있다니까. 불신자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싶은 게 8.15를 가야 됐어야 됐나 그러면? 안 간 게 이상한 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갔다고 또 욕하고 그 가가지고 코로나 옮긴다고 또 욕하고. 근데 그게 코로나를 옮긴 게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왔지만 그 8.15 기독교 모임 할 때요. 저 경복궁 앞에서 전노조 있죠. 전국 노조 경찰 추산 2,00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10,000명 이상 거기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건 뉴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자에 와야죠. 전노조 모임에 갔던 분들 빨리 코로나 검사하세요. 그것도 10,000명이 모였는데 그런 문자는 하나도 안 오잖아요. 8.15 집회 갔던 분들만 그 검사 받으래. 그러면 스타벅스 갔던 분 다 검사 받아야지. 우리 다이니부터가 먼저 검사 받아야지. 맨날 스타벅스 가는데. 맞잖아요. 그게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틀린 프레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시대 흐름을 봐야 되고 이 시대의 문제를 정말 영적 사실의 관점에서 봐야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1강 메시지 키가 뭐였습니까? 절대 언약까지 렘넌트들이 길을 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방황하는 이때에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1강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thing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everything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말씀에 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때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이 됩니다. 길이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1강이었습니다. 2강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미리 보면 뭘 이제 정말 다른 힘을 미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아까 얘기했죠.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히틀러하고 솔제니친하고 영국의 수상 처칠하고 2차 대전에 아주 영웅들이잖아요. 그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게 히틀러, 이탈리아의 솔제니친 이 세력이고 여기에 대항했던 연합군의 수장 역할을 맡았던 게 처칠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소풍을 갔대요. 연못가에 갔는데 연못 안에 물고기가 엄청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거 잡자 이랬는데 제일 먼저 히틀러의 방법, 총을 딱 꺼내가지고 빵빵 물고기를 막 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맞나? 물에 보이는 게 이렇게 반사되니까 똑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빵빵 히틀러가 앞만 쏘는데 물고기 몇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아이고 그 총으로 잡히나 이러면서 직접 물에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손으로 막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잡힙니까? 안 잡히지. 처칠의 방법, 가만히 보더니만 연못에 물을 싹 다 빼버렸대요. 흐름을 바꿔놓은 거죠. 왜 돼요? 물고기가 도망도 못 가고 팔딱팔딱 다 잡는 거예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정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 오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 문제 오잖아요. 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언성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네피림에 빠져있는 강대국들 다 지금 네피림에 묶여 있잖아요. 237개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네피림에 묶여있는 사람들 살려라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특히 이럴 때는 예배 못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가족들이 지금 뇌 속에는 안타깝지만 네피림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 가치가 우선인 거예요. 아니 지금 돈 벌어야 될 때인데, 지금 성공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이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 보여요. 자기 개발하는 일이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의 9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제활동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쉽게 얘기하면 새는 경제가 아니라 진짜 축복된 경제로 변화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무속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굿 한 번 해주면, 내린굿 같은 거 해주면 3천만 원씩 받는데요. 3일 만에 3천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3일 만에 3천만 원 받을 때. 그렇게 무당들이 돈을 잘 번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무당 중에 부자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고백해요. 3천만 원 벌어와가 집에 와보면 5천만 원 나갈 일이 생겨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막 3천만 원 벌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만 중심이 다 가 있다니까. 그 집에 왔을 때 5천만 원 새 나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봐요.
3천만 원 안 벌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누가 3천만 원 줍니까? 300원도 안 주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5천만 원 나가야 일을 막아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3천 벌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니까. 5천 나가게 생겼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지. 그건 뭡니까? 그 저주예요, 저주, 그게. 맞죠? 1억 벌면 뭐합니까? 집에 오니까 2억 나갈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예요. 많이 버는데, 죽도록 벌었는데, 결론은, 결산해보면 뭐예요? 항상 마이너스라. 무속인들이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굿 한번 해주고 몇 천만 원씩 받아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함정, 올무, 털로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새가족들한테. 예배의 축복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성가대 한다고 누가 100만 원씩 줍니까? 안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집에 갔을 때 우리 가정에 나가야 될 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새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피림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말 도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커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리고 미스바에 많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제하게 만들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비전인 거예요. 자,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세 번째 절대 드림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안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 두지만 꿈은 어디에요? 최고 높은 곳에 우리 렘넌트를 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시키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아니고 기회인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건 기회였던 거예요. 어떤요? 다니엘을 해하려는 모든 세력을 한꺼번에 제해버리는 기회였던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을 갔지만 그건 기회였던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도울 참 신하와 거짓 신하들을 구분할,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기회였던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참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님이 이제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년 동안 전 세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대부분 한 20% 이상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년 안에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그 5가지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포항의 100여 곳에 빛을 발하는 지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간표는 그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계속 꿈꿉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항의 100여 곳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꿈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마다 영적 문제로,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교회로 인도받아 와서 간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안전뱅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성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해돼요? 제가 엑소 이라면, 제가 방탄 이러면 여기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거든. 그 유명한 방탄을, 방탄이라면 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우리 랩런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른들 중에 몰라요. 방탄은 모르는 분이 있지만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돼요?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가 성전에 자기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한 번씩은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봤다니까. 그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 꿈의 축복 속에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렘넌트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약하고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요. 다메섹 전에 바울을 봤을 때, 여러분이 봤다. 어떻게 할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놈, 저 악한 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메섹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작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느 날 딱 체험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연 필연 절대의 비밀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6도구, 레버리지, 베셀, 트랜스미션,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서 그 도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살릴 참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글, 페이스북 이보다 더한 미디어 살릴 베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트랜스미션이 돼서 완전히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변화시킬 변화의 주역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바디의 응답을 당연히 받게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그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기차들이 모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KTX 타려면 미안하지만 우리 이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는 KTX 절대 탈 수 없어요. 포항공항 가서 KTX 백날 기다려봐야 안 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달전에 포항역에 가야 KTX 탈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에 가야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시대 흐름을 바꿀 주역이 되려면 우리가 플랫폼을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교회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아웃소싱, 재생산해내고 재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오늘 또 뭘로 이루신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하는 것 같, 우리 집 보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 보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했습니까? 방향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뭐라는 걸요?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야,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시간이 있었어. 다윗도 골리앗을 꺾었지만 사울 왕에게 계속 죽음의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어.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이 있었어. 모든 렘넌트가 그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놓치지 말아라. 뭘? 위대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게 원네스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있는 현장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저 세상의 문화, 저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던 것 같이 다니엘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시기도의 비밀로 이겼던 것 같이 에스더가 하만의 그 공격을 정말 언약 안에서 불임절의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위기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핍박으로 보이고 죽음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그 일에 내가 중직자가 된다는 거, 그 일에 내가 렘넌트가 된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복음 전할, 우리 언성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걱정했냐? 얘가 커서 뭐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가 렘넌트가 맞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정말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쓰실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시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절대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5강 프라틱스입니다. 미리 성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봤잖아요. 진짜 강대국들이 다 사단의 노예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 3단체 특강 봤잖아요. 정치, 경제 싹 다 장악해 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게 전 세계 경제 싹 다 장악해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하버드생의 70%가 어디 간다고요? 하버드 졸업하고 70%가 다 월가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 계속 이제 인공지능 이미 그
빅데이터. 이거 안 신기하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그 티몬인가 쿠팡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이래 하나 보잖아요.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다른 사이트에서 광고가 떡 뜨는데 그거 열어보면 제가 쿠팡이나 티몬에서 봤던 게 거기 또 올라와 있어. 희한하죠. 벌써 제 정보를 다 이용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세인이하고 떡볶이 먹으려고 쿠팡에서 떡볶이를 몇 가지 봤거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딱 뜨는데 떡볶이가 한 4가지가 종류대로 다 올라와. 뭐 골라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 벌써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질병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지만 사회면 뉴스 봐요. 지금 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복음 시스템. 하나님은 그걸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작품으로, 평생의 작품으로, 어디에서요? 나의 학업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나의 생업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지금 시대 문제 앞에서 노바디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시스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 운동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현장에 다락방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지교회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요걸 알기 때문에 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하도록 만듭니다.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다 하는데 다락방 할 시간만 싹 빼푼다니까. 희한하게. 학교 가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할 시간요? 지교회 예배할 시간만 싹 빼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지 마라, 뭐 잠자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하시되 절대 다락방하고 지교회 하는 이 예배의 축복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요 영적 시스템을 도전해서 가지세요. 그래야 정말 살립니다. 누구를요? 이 지교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제가 뭐 집회 같은 데 다닌다고 한 그 주간에 지교회나 다락방 못 하잖아요. 그러면 편할 것 같죠? 안 편해요. 영적으로 제가 더 다운되더라고요. 막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 지교회 모임이나 아니면 다락방에 갔다 오잖아요. 영적으로 제 자신이 살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게 다락방이고 나를 살리는 게 지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야 어때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어째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포항의 재앙 막으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 지교회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막 틀린 얘기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좌우 나눠가지고 다른 것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자는 거예요.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종식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재앙을 누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면
예수 운동 일어나면 예수 생명 다음에 뭡니까? 예수 능력이요. 예수 생명이 활발해지면 예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코로나가 없어져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 가정에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나의 그 영적인 고질적인 부분이 치유가 된다니까. 그 예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생명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과 지교회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그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예배당을 우리 회사에 차려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30분만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누가 여러분의 경제를 진짜 축복하는 분이신가? 여러분이 사장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지 진짜 확인해 보세요. 단 말씀을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그곳에서 진짜 생명 운동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금방 확인됩니다. 1년만 하면 완전히 여러분 업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요것만 못하게 한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CBDIP의 응답,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내가 남은 자요, 내가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지금 남은 자만 오늘 요 예배 왔다니까. 남은 자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니까요. 이해돼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남은 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3단체를 살립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과 강대국을 살리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시대 재앙을 막으십니다. 이번 주간 정말 CBDIP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들 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5강 메시지 있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좀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 안에 딱 담겨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말씀, 메시지가 안 담겨 있으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야 돼요. 힘든 거요, 그러면. 몸도 탈나고, 마음과 생각도 무겁고,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탁 담기잖아요. 그게 메시지가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내 안에 탁 담기면 메시지가 내 삶을 끌고 나갑니다. 실제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걸 체험하려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이번 주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 대회 1강부터 5강까지 다시 듣겠다. 여기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2번 들으시고 이번에 메시지 다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들으세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딱 당기면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감찰하시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하시고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간 CBDIP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연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5강의 말씀을 통해 CBDIP의 응답을 말씀의 얼음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시대 재앙을 막고 우리를 통해 237 빈 곳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얼음 안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